자, 2002년도에 영국 BBC 하면 유명한 방송이잖아요, 그죠? BBC에서 영국 사람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가지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군가라는 설문조사입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영국에는 참 유명한 인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1위로 되었습니다. 처칠. 근데 처칠의 어릴 때 학생부 기록 보니까 엉망입니다. 굉장히 분명히 엉망이고 기록 분명히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고 희망이 없고 다른 사람 아이들과 좀 굉장히 좀 많이 싸우고 문제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적도 초라합니다. 지리 같은 경우는 겨우 낙제를 면할 그런 점수고 때문에 삼수 끝에 샌더 허스트 육군 사관에 입학했습니다. 2번 떨어지고요. 머리도 안 좋았고. 근데 처칠은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가 얼마나 큽니까 나라가. 인도를 다 준데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던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품행도 나쁘고 믿을 수 없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데, 왜냐하면 처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칠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녀 희망이 없는 이 소년을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기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가 왜 중요한지, 왜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기도가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참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난해하고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 몇 군데 더 어려운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장입니다. 6장 어렵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두루마리의 인봉이 됐으면 못 떼도록 그 인을 하나씩 뗐을 때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내용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인봉된 두루마리에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늘과 땅 위에서 너무나도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봅니다. 환상을 통해서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6번째 인을 뗄 때에는 일어난 일은 참으로 두렵고 엄청납니다. 보니까 해가 밖에 있잖아요. 해가 어떻게 변하냐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검은 상복이 있잖아요. 새까맣고 이 해가 그렇게 변화됩니다. 6째 인을 뗄 때. 그 다음에 달은 어떻게 될까요? 온통 피같이 됩니다. 각 성과 각 땅은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싹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우주 질서가 한순간에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 눈에 보이는 만물이 다 죄로 변합니다. 어디로 숨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때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주 전체가 질서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아니면 지하에 포크레인 갖고 막 굉장히 깊이 봐서 그 밑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무섭고도 극심한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자가 있습니다. 그런 심판의 죄가 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천사로부터 이마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말합니다. 너 내 거야 확자 도장을 찍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실제 수가 아니고요, 상징적인 수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을 뜰 때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리고 요한은
보니까 흰 옷을 입고요, 이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소리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비전, 우리의 복음성 있지요? 그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설 수 있는 수많은 무리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한 후에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합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 보니까 하나님이 믿느라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사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고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역전의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맞아준다는 겁니다. 현실의 삶이 어렵습니까? 어렵다 할지라도 만왕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날을 바라보고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그러니까 이 앞장에는 첫째부터 6장이 있습니다. 6장에 여섯째 인까지 뗐습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오니까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뗍니다. 일곱째 인은 봉인됐는데 딱 떴습니다. 이런 양 대신 예수님이 떼실 때 하늘이 8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보통 인을 떼면 무섭고 기이하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한 그 천사, 생물, 이 장로들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침묵하는 의미가 뭘까요? 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을까? 조용하게.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뗐을 때 이 나타나는 심판은 직감적으로 너무 조용하니까 뭔가 큰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려고 하는 장면을 숨죽이며 기다리는 그 긴장, 그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유대적인 이 배경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오전에 향을 피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피우는 시간이 반 시간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문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조용하게 하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전화를 받고 어른들끼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옆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이러면 가만둡니까? 여러분, 쫙 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내용일수록 상대방의 말소리를 이 귀담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에 성도들 기도거든요. 나중에 보겠지만 3절 4절에는 성도들 기도를 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만드셨다고 이해해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니, 물론 하나님은 소란한 쪽에도 우리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음, 작은 신음도 우리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상징.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만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1절에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는 그런 의미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고개를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멘 안 하더라도. 그렇게 반 시간 동안 하늘이 조용해지고 나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계속 내가 보매 환상을 보니까 놉니다. 다 2절 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천사가 놉니다.
일곱 천사가 서 있어 나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참 이상합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번째 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그런 부분이 없고요. 오히려 일곱 나팔로 바로 쫙 연결이 됩니다. 일곱 나팔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몸통 부분이 어디냐면 6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거기에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중요한 재앙이 딱 6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재앙은 시간별로 나열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두루마리의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이 떼어져야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뭐 나오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내용 있잖아요. 이것저것 막 병행시킨 겁니다. 이러한 해석을 점진적 병행법이랍니다. 다시 2절을 봅니다. 다시 2절 보니까 여기에 일곱 천사가 여기에 일곱 나팔을 받아댔습니다. 천사가 마음대로 나팔을 자기 마음대로 취한 게 아닙니다. 받아댔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일곱 나팔을 주셨죠. 유합장에 가니까 일곱 나팔을 일곱 인을 뗄 때도 그렇고 나팔을 불 때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화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에 행하는 자들을 하였노라. 하나님이 빛을 지었었고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둠을 만드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둠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도 통치하십니다. 전쟁도 뭐 푸틴이 하고 뭐 이렇게 다 일하지만 하나님 손안에 다 있습니다. 허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전쟁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이거 고백한다면 우리 신앙이 많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없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이게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천사는 그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았다. 자, 성경에서 빵빠바빠 이 나팔 이거 하면 뜻이 뭡니까? 뭐 경고하기 위해서 전쟁이나 할 때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하면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 서 있는 동안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3절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3절 자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들고 있다. 자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보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천사, 자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가 다릅니다. 지금 등장하는 천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제단 곁에. 예, 아멘입니다. 예, 제단 곁에 차 있습니다. 자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금 향료를 가지고 반짝반짝 금 향료를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이 천사가 금 향료를 들고 뭘 하는지 주목해 보십시다. 뭘 할까요? 금 향료를 손에 들고 많은 향을 받아댔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잡 금 제단에 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그렇게 한 결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무엇과 기도와 함께 천사 손으로부터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에는 오늘 본문과 너무너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8절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무엇을?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계시록 5장 8절하고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는 향이 있고 기도이고 금대접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향이 금대접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어디에? 금향유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향은 기도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기도 따로 향 따로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상호 보완적 의미로 보면 되거든요. 오늘 살펴보는 3절과 4절은 계시록 5장 8절에 묘사된 기도와 향의 관계를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이 기도와 향이 하나로 혼합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의 향과 기도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3절 4절 다시 묶어서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제단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합니까? 사도 요한은 성도를 드린 기도가 천사 손에 있는 금향료에 담겨 한기로운 연기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들으십니다. 자,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늘 무시당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늘 무슨 말을 하면 친구들이 됐다 하면서 무시합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고 상처가 됩니다. 옛날 친구들 만나 또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 도저히 안 돼서 국내 끝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왜 내가 무시받아야 됩니까? 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습니다. 이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 점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사람. 점쟁이도 그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총신 다닐 때 알바를 딱 한 번 하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근데 뭘 했냐면 가면 2시간 3시간 동안 이 종이에 이 글이 있는데 그거를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읽으면 된다 되 보니까 우리가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면 하나 여자분 내비게이션 그 정도 수준 안 돼요. 그죠? 어디에서 읽는지 몰라도 이렇게 몇 장 되는데 어떻게 이분 악센트하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2-3시간 녹음하면 돈을 준다는 그런 알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하고 이렇게 몇 명 갔습니다. 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도 뭐 이유가 뭘까요?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쓴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게 되는데 알아먹을 정도로 워낙 사투리 살다 사투리 이름 많이 쓰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내보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사투리가 서울에서는 거의 외국어 수준이라 되다 보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무슨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니 2주 전에 제가 이 월요일에 우리 아내하고 저 남해에 갔다가 이제 오면 신나게 오는 길에 빨리 오게 해서 신나게 차를 밟았습니다. 오면 계속 밟을 수 없잖아요, 그죠? 중간중간마다 뭐 있습니까? 과속 단속 카메라 있습니다. 요새는 딱 이래 갖고 뭐 경찰관 이렇게 눈 이래 있고 안에 설치되어 있대요. 그 과속 카메라 앞에 거짓말 탐지기도 있습니다. 안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걸 잘 발견해야 되거든요. 있는 게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자체를 앞에 덮어 씌워놓은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 싹 뺐으면 날 올지 모르겠네요. 뭔가 싹 뺐는데 우리 집안에 큰일 났다면서 저 있나 없나 이렇게 오는 데 앞에 이때 100m 앞에 그래 딱 제가 봤습니다. 그 과속 카메라를. 그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막았답니다. 막았다.
저도 모르게 티노드에 막았다고, 우리 집 아내에게. 이 무슨 말이냐면 막아놨다를, 제가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본인이 이게 티노드에 막았다, 이 막았다가 압니까 여러분? 서울 사람에게 막았다 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게 일본 말인지. 하나님은 서울 사람들이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가 충만한 기도를 거절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거절 안 하십니다. 다 들으시면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상달.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때로는 서투르고 부족하고 사투리 있지만 예수 이름에 어제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상달이 된다는 그 곳이 참 많습니다. 두 군데 볼 거 역대하 30장 27절입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옛날 성경에 상달되었더라. 지금은 이르렀더라. 상달이 된 겁니다. 자, 백부장 고넬료가 드린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와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되어?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호공을 맺무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 없죠.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됩니다. 하늘 보좌를 한계로 갑니다. 여기에 기도의 보람이 있고 여기에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어떤 기도들이 다 무조건 상달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금항류에 당기는 기도 아닙니까? 금항류에 당기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가 금항류에 당기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았을까요? 종력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상반부부터 하반부부터 3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종력으로 서로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종력이란 말은 쾌락을, 이 야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 부자 되고 싶어요, 돈 10억 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장관 되고 싶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종력. 그 다음에 죄를 품고 올리는 기도도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를 품고 하는 기도, 이 죄 때문에 아무리 추하게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냥 의심이 아닙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 기도 빡시게 해놓고 집에 와서 이게 기도 될까? 이게 응답 될까? 안 될 거야. 이게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이 전쟁 역사 가운데 사상 최대 작전을 꼽으라면 아마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꼽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2차 세계 당시에 연합군의 사령관은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 2차 세계 당시에 딱 이렇게 연합군의 사령관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 수립과 계획을 1943년 지중해 말타 섬에서 비밀리에 준비했습니다. 계획하고. 그리고 상륙작전 있기 전 며칠 전입니다. 산 언덕에 올라가서 항구에서 작전 수행을 준비하기도 군대를 쭉 군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 갑자기 아이젠하워 장군이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부하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기 전 전날 밤, 이 일화가 참 유명합니다. 이 일화, 1943년 6월 6일 그 노르망디 상륙 하루 전날 밤입니다. 아니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는 겁니다. 이 집채만한 폭우가 밀려오고 노르망디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프랑스 서부 해안을 자욱히 덮었습니다. 아니 상륙작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파도 치고 안개가 있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독일군의 장군 여우, 별명 여우죠, 롬멜이 안개가 낀 며칠 동안은 절대로 연합군이 프랑스 해안 상륙을 절대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내 생애를 축하하기 위해서 베를린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제 연합군을 올 리가 없다. 그 연합군 지도자 루즈벨트 대통령과 아이젠하워하고 처칠 이 사령관은 날씨를 위해서 진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에서 날씨를 위해서 17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일화는 참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던 연합군 수뇌부는 결단 내리게 됩니다. 상륙한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군사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감행했습니다. 여기서 D-Day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D-Day. 결국에 노르망디 상륙 연합군은 독일군 포를 20만 명 포를 잡았습니다. 탱크 1200대를 파괴했고 연합군의 대승리였습니다.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만약 내 생애에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다른 것이 없었다면 24시간 동안 감행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사건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입증해 줄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내가 드리는 기도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은가 하는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에도 오늘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허탈감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기도가 거의 다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바른 기도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금향료에 담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에 올라가면 불가능한 게 없죠. 자, 이제 우리 한 구절이 남았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자, 봅니다.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습니다.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 지질이 나더라. 자, 금향이 향을 담고 성도의 기도 합하여 하나님의 금제단에 드렸던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이번에 뭘 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향료의 제단을 불을 담아다가 땅에 팍 쏟습니다. 땅에 쏟으면 무슨 일이 났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 지질이 확 일어났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는 3절과 4절과 그리고 5절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3절 4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상달이 올라갔습니다. 5절에서는 같은 천사가 향로의 하늘의 제단에서 취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부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 지질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5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난 일들을 좀 연결해 봐야 됩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5째 인이죠, 그죠? 오늘 8장의 본문은 7째 인입니다. 자, 5째 인을 뗄 때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냐? 5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5번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의 증거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 제단 안에 있다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 당한 순교자들을 말하잖아요.
자, 사도 요한의 귀에 그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이 기도하는 거 10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자,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서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도 많이 엄청나게 죽었다 아닙니까? 권력자들을 말하겠죠.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서 자기들을 죽인 그 자기들의 억울함 신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 제발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교자들의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11절 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 자, 뭘 주었습니까? 흰 두루마기는 상급을 말합니다. 영광과 위로. 그러니까 순교자들에게 흰 상급, 큰 상급을 주었습니다. 위로를. 그 다음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졸도가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자기처럼 순교를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그 수가 자기가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아직은 잠시 시대, 부르짖어 원수를 갚아달라 하니까 야야 좀 기다리라. 너희처럼 죽임 당해서 그 수가 자기가 조금만 기다려 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순교자들 부르짖는 기도에 완전 기다리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 당한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에 바로 5절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하고 순교자들은 막 부르짖어 우리들의 그 원수를 갚아달라 이래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금 항류에 담긴 억울하게 죽임당한 순교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이미 상달이 됐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오늘 본문에 순교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제단에 취한 불을 담아다가 땅에 확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쏟아부으니까 막 번개, 지지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란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늘에서 결정됩니다. 그 하나님 결정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갔습니다.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부어질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나고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보배롭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올라가니까. 어제 우리 김한계 장로님 우리 여수에 결혼식 했다가 참 경치가 좋대요. 여수 시내에 거어서 빠져나갈 때 신호등에 걸렸는데 신호등에 걸렸으니까 이 주변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가게가 있는데 간판이 세상에 그래 간판 제목이 긴 간판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얼마나 간판이 한 10m 되겠대요. 보네 10m 조금 안 되고 예. 그 간판이 왜 이렇게 기나 걸그려 봤습니다. 여러분 그걸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도 못 봤을걸요. 어제 간 분 이렇게 적혔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비와 눈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격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간판 제목이 있대요. 보니까 세상에 뭘 하나 봤더만은 카사다 비슷하대요. 타이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야 이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비와 눈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격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간판이 있대요. 보니까 예, 좋습니다. 하늘에 내리는 것은 비와 눈밖에 없. 가격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 사장님이. 예. 근데 반대로 올라가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내리는 것은 눈밖에 비가 없지만 끝으로 반대로 땅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감격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아쉬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통치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참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심지어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신다 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신다. 움직이실까요,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한참 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야기할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양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총열토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이 자신이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게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또 움직이십니다. 막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일척에서 치아 이렇게 믿음실로 내려가는 계단벽에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글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멋집니다. 꿈을 꾼다,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일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가진 금항류에 담겨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응답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어찌 기도 실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실지라도 기도만큼은 실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나 한 지역 그 어떤 나라에 부흥과 각성의 대각성이라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먼저 성도들로 하여금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 보십니다. 그리고 뒤에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분명히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뭐 회의하고 논의하고 이것으로 안 됩니다. 그게 답이 아닙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양이 적으면 이래 막 사탄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픈 분들이 많고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금항류에 담겨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날마다 전심전력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이들의 강구함을 넘치오. 너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너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고 너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 좀 해보십시다. 우리 일본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기도만큼 보배롭고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가진 금 항구에 담겨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을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날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우리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민글자 집사님 심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안동대 성도 복수의 찬물이 빠져나가도록 기도하고요. 이명수 권사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 외에 또 다른 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고요. 민글자 집사님 안동대에서 이명수 권사를 위하여 우리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주여 외치고 우리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기도만큼 보배롭고 귀한 것이 없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가진 그 망대에 담겨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러 쉬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땅에 아버지 그냥 있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더
서투르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늘을 보되 하나님께 아버지 상달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는 아버지 그런 기도가 아버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가진 금 한 개에 담겨 하늘 무대에 앉으신 하나님께 올라가고 상달되는 것임을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물러가게 하시고 열심히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이 세상을 통치하여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주옵시고 이 사슬의 불토가 날마다 아버지 전심전력을 도하여 하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아버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역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픈 성도 아버지 아픈 성도에 기도합니다. 미끌자 집사님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미끌자 집사님 심장 아버지 그 부분을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미끌자의 심장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장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주여 다스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끌자 집사님에게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역사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신을 믿어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역사가 우리 미끌자 집사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미끌자 집사님의 그 아버지 주여 심장을 주여 아버지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주여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미끌자 집사님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안주선한 곳의 성도 여러분들 아픕니다. 여러분들 아픕니다. 특별히 아버지 복제 장군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안정된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정된 성도를 도와주세요. 안정된 성도를 붙잡아주세요. 하늘을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복제 장군이 빠져나가고 아버지 속에 빠진 신뢰 건강에 복하는 우리 안정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명주 권사님 하시죠. 이명주 권사님 하시죠. 아버지 치료하여주세요. 우리 권사님을 붙잡아주세요. 우리 권사님을 치료하여주세요. 우리 권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붙잡아주셔서 이명주 권사님 아버지 주권사님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세요.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이명주 권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권사님이 맺어주시고 주님의 그 보이로 아버지 덮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아주셔서 아버지께서 치료되게 하시고 그 위에도 아픈 성도를 아버지께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사의 아버지의 손에 들고는 금 한 개에 담겨 하늘 보좌에 올라가고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붙들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민결자 집사님과 안종대 성도와 이명수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아시죠? 어떤 상이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셨죠. 하나님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분들도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